자,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시작.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의 이야기예요.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종같이 머슴같이 살아갈 때의 일이다, 그런 말이죠. 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던 시절에 야곱의 온 가족이 가뭄이 너무 심해서 그 기근을 이기지를 못해서 이집트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게 되었는데 약 400년을 살아요. 400년을 살아요. 자, 요셉 총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자기의 아들이 총리로 있을 때, 자기 친척이 총리로 있을 때에는 그런 대로 대접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총리가 되었었던 그 요셉의 가족들도 다 잊어버리고 상황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류 사회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면서 굳은 일, 어려운 일, 이런 일들을 이제 담당해 가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굳은 일 하면서 사는 것도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배층에 있는 이 이집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억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탄압을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고통이 심해지게 된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신음소리를 내면서 고통을 감당해 가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자, 그러면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 주셨을까?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어주셨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어주셨다. 아멘. 24절 말씀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즉,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바로 이것의 고통이 뭐냐? 신음소리라는 거예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를 아니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실은 여러분 그래요.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는 거기서 총리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가족들이 대접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조가 바뀌었어요. 투트모스 1세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총리가 되었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외면을 당하고 그들이 이제 주류 사회가 되지를 못하고 하류 사회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보면 이방인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요. 이집트에서는, 애굽에서는 이방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버린 거죠.
노예로 삼게 되니까 노예가 대접을 받습니까? 머슴이 무슨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일, 벽돌 쌓기, 그 다음에 성벽 쌓기, 사람이 막 그래서 나자빠져서 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나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러기를 무려 400여 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그들이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게 어느 정도의 심정을 가지고 들었냐?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냥 너희들 힘들겠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가슴이 아프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그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이 단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단장. 원숭이에서 여러분. 이 단장이라고 하는 게 끊을 단자에 창자 장자예요. 그러니까 이 단장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창자가 끊길 정도로 슬프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중국 고사에 이 옛날 진나라 시절에 양쯔강을 따라서 이제 병사들을 태우고 촉으로 향하던 그런 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병사 하나가 원숭이가 있으니까 새끼 원숭이를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것을 한 어미 원숭이가 새끼를 따라서 백리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가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원숭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어미 원숭이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죽었지?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졌더라는 거예요. 이게 단장이에요. 단장의 슬픔입니다. 자, 그래서 새끼를 잃은 이 어미 원숭이의 슬픔을 말할 때 우리는 단장의 슬픔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냥 말로서만 너희들이 힘들겠다가 아니라 이 단장이, 즉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슬픔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게 되었다. 그런 여러분, 누가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가슴 아파하면서 진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헤아려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을 했다. 탄식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나 이 노동을 하면서 노예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아침부터서 일어나가지고 오밤중까지 또 거기다가 자녀들한테도 대물림이 되면서 그렇게 하기를 400여 년 동안이나 했다.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된 노동이 탄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탄식이란 뜻이 뭐냐? 아나으. 신음하다는 것입니다. 슬퍼서 울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탄식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이게 비통해하다, 이게 신음하다, 끙끙 소리를 앓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이 너무너무 심해서 고통을 안고 그 다음에 탄식을 하면서 울부짖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슬퍼서 우는 뜻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민족적인 서름.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 민족이 노예로 전락했어요.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슬프겠죠. 그래서 민족적인 그런 소름, 그 탄식이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 소리를, 그러한 신음 소리를,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24절 말씀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쩐다고요? 들으신다 그랬어요. 이게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허투루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샤마, 요 말은
굉장히 경청해서 아주 주의 깊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고통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말을 허투루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굉장히 주의 깊게 아주 주의 깊게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음하면서 슬피 우는 그러한 소리를 탄식하면서 우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사사시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가 한나, 그리고 이 동서 분인나.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동서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굉장히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 여자가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참 서러운 일인데 같은 여자로서 자녀가 없다고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통곡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식이 없는 것도 힘들지만은 같은 이 집에서 사는 이 여자가 동서가 핍박을 해. 여자가 되어가지고 자식도 없어가지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핍박하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괴롭다라고 하는 말씀은 비통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통곡하다라고 하는 것은 애통해하면서 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성전에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애통해하면서 탄식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한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태를 열어주셔서 아이를 주시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그 유명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사무엘을 주시게 되었다.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역하는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도, 우리들의 슬픔도, 우리들의 탄식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어주셨느냐?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쨌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탄식을 들어주셨다. 따라서 우리들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시작.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아멘. 아멘. 또 아멘. 23절 말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다. 이것은 요셉을 아끼던 그런 왕조가 이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탄식 안 하의,
신음하다, 한탄하다, 막 슬퍼서 펑펑 울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가만가만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부르짖었는데 가만가만이 아니라 크게 소리내서 울부짖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어주시게 되었다. 응답해 주시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적에도 그냥 묵상으로 가만가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외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 그런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시편 107편에 보면은 이 배경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돼 버렸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해버렸다니까요. 나라가 망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지요. 부모 형제를 놔두고 처자식을 놔두고 이국 땅으로 끌려갔는데 돌아올지 말지, 살지 죽을지를 몰라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언제 돌아갈지 아니면 여기서 죽을지 살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그때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입으로 깜짝깜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게 시편 107편 13절 19절 28절에 보면은 그 구절들이 막 애절하게 나와요. 애절하게. 자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어쨌다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어쨌다 구원해 주셨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의 백성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또 107편 28절 말씀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어쨌다고요? 인도해 내주시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다시 유다로 귀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환난 중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왜 좋은 일들만 있겠어요?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가 말썽을 피우고 힘들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질병으로 죽을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탄식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탄식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직장과 사업장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또 우리가 그래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